우리 서로 말씀의 제목 읽을까요?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영어로 Stop depriving one another.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우리 상관과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Stop depriving one another except by agreement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and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아멘.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입니다. 주로 NIV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늘 영어 말씀은 NASB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는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제 혼자 설교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하나님께서 좀 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자들에게 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부부의 그런 거룩한 언약을 맺게 해주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 또 혼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여전히 물론 큰 주제는요 결혼과 이혼입니다. 그런데요 소주제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요, 그저 이 부분만 딱 떼어내서 보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 안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또 함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사주셨어요. 지정의를 가진 온전한 인격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 가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는데요, 딱 두 단어로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딱 두 단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동일하게 음행을 피하여야 되는 부분도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7장에 와서도요, 물론 큰 주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또 음행을 피하라는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목적대로 이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Now concerning the things about which you wrote. 이미 고린도 교회가요, 이제 고린도전서 이전에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5장 9절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5장 9절에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동일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는 서신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w concerning the things about which you wrote,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아니함은 이 말씀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만지다, 관계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는 육체적 관계 또는 혼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요, 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딱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독신주의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관계하지 아니함이 좋다. 육체적 관계. 그 당시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백그라운드는 이래요. 고린도 지방에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부분이요, 영지주의 부분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쾌락주의가 나왔고 또는 금욕주의도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자, 영지주의, 그 당시에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이와 같은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막 시작하면서요,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음행과 방탕을 용납했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서요, 결혼과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어요. 또는 고린도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부정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본능을 금하는 금욕주의.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주의가 금욕주의입니다.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성관계는 금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욕된 거다. 그러면서 금욕을 이제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But because of immoralities, each man is to have his own wife, and each woman is to have her own husband.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끔 듣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지요. 포르네이아스라는 이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성을 사고 파는 그 당시 매음, 간음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부밖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음행의 정의는요, 한 가정,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해주신 그 한 가정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도덕한 불법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가 음행입니다. 이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포르네이아스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요 이 말씀하고 5절 말씀하고요 똑같이 평행대구법으로 사용하는데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치우치지 않고 아내에게 또 치우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평행대구법입니다. 자, 보세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여자도 언급하였고요. 남편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아내도 언급합니다. 그렇게 평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동등한. 이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내려주시고 그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는요, 육신적인 욕망을 컨트롤하기 힘들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 절제하기 어려우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 주제는 아닌데요, 음행을 피하는 것과 결혼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요. 성경적인 음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부부관계 외적인 모든 부분들은 음행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가정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음행이 정의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가정 외에 그 모든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가 결혼의 메인
주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부부가 형성 한 몸이 되는 그 메인 이유, 목적이 바로 음행을 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결혼에 대해서요. 결혼은요.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인류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라고도 하고요. 또는 또 조직은 아니죠. 이제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번역이 됐을 때에. 근데 결혼 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가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세워주신 기관이 또는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리고요, 결혼은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고 그러므로 거룩한 언약이 형성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혼을 축복합니다.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6절과 7절, 9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9절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같이 메인으로 나눌 말씀이긴 한데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요, 2절의 말씀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절제할 수 없거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은요, 3인칭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결혼은요, 음행을 피하게 되는 큰 도움을 줍니다. 결혼은 독신 생활이 어렵거나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음행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남편은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똑같습니다. 평행입니다. 남편은 아내도 그렇게 하라. The husband must fulfill his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중요한 단어죠. 그와 같이 also the wife to her husband. 다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한 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무는요, 성관계의 의무입니다. 육체적인 친밀감, 성관계의 의무예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서로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죠.
성적 관계가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성생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으로 한 몸 된 부부는 서로에게 소유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직 혼인으로 한 몸 된 부부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부부에게 있게 된 유일한 존재다. 두 번째, 혼인으로 한 몸 된 부부는 성생활의 의무를 다함으로 현재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체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한 몸 된 부부는 성생활의 의무를 다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자, 세 번째, 혼인으로 한 몸 된 부부는 이 일을 통해 음행으로부터 서로의 육체적 순결을 지켜주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주고, 아내는 또 남편의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주고, 서로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혼인한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거룩한 수단이에요. 그냥 무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냥 말 않고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The wif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er own body, but the husband does. And likewise,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행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합니다. 자, likewise. 남편도 그와 같이, also the husband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is own body, but the wife does. 같은 말씀이지요. 주장하지 못하고란 단어의 의미는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음행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기 몸의 주장권을 오직 배우자에게 둠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음행을 피하며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이 중요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우물에서, 내 샘에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정의를 가진 한 인격체이면서 육체의 부분도 관계도 다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몸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중요한 단어죠.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So stop depriving. depriving이라는 단어는 면직하다, 박탈하다라는 단어예요. 면직해버리다, 제거하다. One another except by agreement for a stop. 잠깐 동안.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f to prayer and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분방하다, 권리를 빼앗다. 상대방의 부부관계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거부하거나 아내가 원하는 부분을 거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거부하지 말라. 권리를 빼앗지 말라. 쉬운 말로는요, 일방적으로 각방 쓰지 말라 입니다. 일방적으로 각방 쓰지 말라. 그 당시에 금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욕주의를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쾌락주의로 나아갔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합하라. 부부 사이의 육체적 친밀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또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기도하기 위하여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록 기도의 이유로 분방을 해도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해서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싫다고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또 그렇습니다. 음행을 피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 못함으로 인한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 못함으로 인한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방법,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게 하기 위한 또 주시는 말씀을, 왜냐하면 가정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의 교훈과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결혼 제도는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언약의 형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행을 또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분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동일하게 의논하고 서로 기도할 때는 또 잠시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합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함께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도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정말 불륜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우리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와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에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 정말 온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속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